차례로 하나님 총회에서의 규례, 대인관계에서의 규례, 가정사에 관계된 규례, 품꾼과 객에 대한 규례, 그 밖의 규례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록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눈에 띄는 기록을 중심으로 새로운 교훈과 함께 뜻깊은 의미를 재발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참으로 보고 또 보아도 다정한 기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남의 포도원이나 밭에서 누구든지 그곳의 수산물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취할 수 있었던 때는 아마도 배고파 시장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겹게 그지없는 이야기나 지금을 생각하면 어림없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릇을 가지고 포도열매를 취해 담거나 낫으로 소산물을 거두어가는 것은 일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서민이라는 것과 또 그들이 경외하고 예배해야 할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공통의 신앙 고백에 비전엔 참으로 정겨운 미풍양수적 규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이 같은 규례는 그들의 사회질서를 엄격히 유지하면서도 이에 공동체의 형편과 처지에 맞는 넉넉한 미풍양수까지 더해 공의와 융통성을 동시에 겸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정겨운 미풍양속적 규례는 사람에게만 그치지 않고 심지어 동물에게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은 당시 상황에서 어느 인족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참으로 낭만적이고 감수성 풍부한 심성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고대 근동의 농경사회에서는 곡물을 탈곡할 때 소에게 곡식의 나자를 떠는 기구를 끌게 해 껍질을 벗겨내곤 했습니다. 이때 소는 가끔 곡물의 피뿐만 아니라 곡식 또한 먹곤 했는데 이를 방지하고자 사람들은 소의 입에 망을 씌워두곤 했습니다. 위 기록은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고 먹을 것을 허락하라는 규례입니다. 사람을 위해 죽을 힘다해 평생을 일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소의 입장은 둘째치고 사람에게 모든 피조물을 더해주신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는 기뻐하실 수 있는 정겨운 규례였다고 봅니다. 보고 또 보아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이 담긴 사랑의 규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 이르러 사도 바울이 이 같은 규례를 인용하고 있음을 보면 더욱 그러합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 밭의 곡물을 모두 걷지 말고 남겨두어야 한다는 규례, 형제에게 재물을 빌려주는 경우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례, 이웃에게 구워줄 때 담보물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규례, 품삯은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는 규례, 감람나무를 뗀 후에 또는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는 규례 또한 마찬가지로 넉넉하고 정겨운 사랑의 규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눔의 사랑, 우리는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세상에 내보여야 할까요? 편협한 제 생각이나마 나눔의 사랑은 대개 방법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가진 것, 곧 내가 소유한 것으로 베푸는 방법일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할 수 있는 것, 곧 결단으로부터의 실천적 삶으로 나누는 방법일 것입니다. 이 모두는 공히 제가 구하고자 하는 사랑 깃든 사람다운 일에 대한 본질의 양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굳이 경계를 구분하면 전자는 떡을 나누거나 재물을 나누거나 하는 등의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쓸 것을 나누는 일로 묶을 수 있을 것 같고 후자는 마음과 생각, 곧 사랑을 더하거나 마음을 다해 봉사하는 등의 실천적 삶으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에서 엿본 생각이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나마 유대왕 하나쯤은 허락해 주셨다고 가정한다면 모르긴 해도 예수님께서는 가진 것으로 백성에게 나눔을 실천하셨을 것입니다. 모름지기 이제는 나누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껏 밑에서의 나눔이 미담이 되었다면 바야흐로 이제부터는 위로부터의 나눔이 마땅히 선행되어야 할 때라 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분명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은 그간 사람다운 일을 실천하지 못한 부자된 크리스찬에 대한 책임 소재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에게 이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일일까요? 외람되나마 저의 답은 당연히 그렇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삶의 목적을 천국에 두고 있지 않다면 모르겠으나 만약 두고 있다면 책임은 당연히 부자된 크리스찬에게 있음이 마땅할 것입니다. 주제넘은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크리스찬은 크리스찬다워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고 사람은 사람다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크리스찬은 크리스찬 같은 일을 해야 하고 교회는 교회 같은 일을 해야 하며 또한 사람은 마땅히 사람 같은 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은 세상 사람들에 앞서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면을 통해 자그마한 나눔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었으면 하고 기대합니다. 다시 본장으로 돌아가 모압 평원에서 모세에 의해 훈사된 규례는 본장으로서 대단한 음악을 내리게 됩니다. 마지막 규례는 두 가지로서 하나는 가나안에 입성해 그곳에서 처음 난 소선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으로 가져다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를 기쁘게 드리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3년마다 11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 특별히 전자는 하나님 구원의 역사에 의해 애굽을 탈출한 이후 현재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지난날을 온전히 되돌아보는 감사의 고백인과 동시에 이스라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편 근호가제게 구약성경 전체의 기록을 한 문장으로 줄이라면 저는 주저없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행하고 지키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은 이를 풀어 기록하고 있는 이를테면 축복의 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이에 따른 축복은 지금 우리의 처지와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지키고 행하는 것이 구약의 핵심이라면 믿어 의심치 않는 견고한 믿음이 신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서로 다른 말 같아 보여도 제가 보기엔 내용과 성격이 추호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아닐 수 없다는 시각에서입니다. 그렇다면 신명기의 기록은 구약의 핵심을 논하고 있는 가장 엄숙하고도 신성한 축복의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축복의 장의 한 중심에 모세가 서 있습니다. 모세는 이 같은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의 말씀을 생명이 다하는 그때까지 입에서 떼질 않았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말씀이었던 까닭입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생명이 있고 운동력이 있는 천지만물 모든 것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 중에서 이보다 더 크고 귀한 축복이 있을까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축복 중에서 이보다 더 소중하고 위대한 축복이 있을까요? 본래 하나님은 본성이 이런 분이셨습니다. 곧 사랑이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같은 축복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 사랑에서 떠나고자 한다면 이에 대한 대가는 죽음, 곧 영원한 멸망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축복의 반대말이 저주라면 저주의 끝은 자명할 수밖에 없는 까닭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때나 지금이나 온 인류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그때나 지금이나 온 인류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그때의 이스라엘이나 지금의 우리나 축복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저주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의 선택만이 남아있을 따름입니다. 그 선택에 관해 신명기에서는 엄숙한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이 결단의 촉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없는 축복이었다고 보아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하고 기대합니다. 어느 세상 일을 헤쳐가는 동안 나를 동행하시는 구주 예수 나를 품으시고 나를
예수 주 예수 만왕의 왕 내 죄 속하신 만왕의 왕의 왕 보라 천국 예비해 나를 이끄실 나의 구세주 예수시라 내가 내 모양 이르러 주 배울 때 주를 영원히 찬양하리 천사나 발소리 새로 내 주 영원히 찬양하리 천국 낙원에서 생명 강가에서 영원 무궁히 내 주와 함께하리 나를 품으시고 나를 인도하신 구주 예수의 은혜로다 구주 예수 주 예수 만왕의 왕 내 죄 속하신 만왕의 왕의 왕 오라 천국 예비해 나를 이끄실 나의 구세주 예수시라 내가 내 본향 이르러 주 배울 때 주를 영원히 찬양하리 천사 발소리 새로 내 주 영원히 찬양하리 천국 황금길을 묻혀사와 함께 내 주 예수를 영원히 찬양하리 나의 기쁨 되고 나의 소망 되신 구주 예수의 은혜로다 구주 예수 주 예수만